목사님 봉독하신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철학적입니다. 인생의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사는 인생도 다르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인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쉽고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자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때는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때가 있고 광막한 광야를 한 마리 벌레처럼 헤매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고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인생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간이나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더 숙성되고 더 풍성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자기 장막문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99세였어요.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가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한 달도 아니에요. 그리고 1년도 아닙니다. 25년이나 긴 세월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마 그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 혹시나 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순간 아브라함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보니까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남루한 나그네인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씩이나 다가오는 거예요. 속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귀인도 아닌데 내심 실망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아니 나그네가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에 쌀이 없는데 우리 집에 저 사람들 먹이려면 큰일 났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심 실망했어요. 대개 사람들은요 실망하면 어떻습니까? 푸념하고 신경질 내고 에이 왜 그래? 왜 또 저런 사람이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른 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그네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그리고 절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어떻게 나그네에게 내 주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물 좀 가져오겠으니 발 좀 제가 씻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늘에 좀 쉬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말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따뜻한 영접과 다정한 말로 먼 길을 걸어서 왔던 나그네의 고단한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 약곡강 건너편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던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8절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야곱은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8절에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강 건너편에 그 기다리고 있는 형에게 다가가서 몸을 7번 굽히고 나서 내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기다렸는데 그 순간에 화가 봄눈 녹듯이 샥 녹아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비교나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존재할 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인정할 때 인생이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상대방이 원수같이 미울지라도 상대방이 원수처럼 싫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은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생길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은 어느 순간에 답이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에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한 킴벌리 이덕진 전 회장이 전무 시절에 겪은 일화입니다. 경력적으로 들어온 한 직원이 회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척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직원은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웠고 업무에 대한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는 이 전무님이 보니까 경력직 새로운 직원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다가가서 사랑하는 김 차장, 나는 김 차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사 문화에서는 사랑하는 김 차장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애틋하고 뭔가 손을 내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김 차장, 나는 김 차장이 이 어려움을 잘 겪어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을 때 그 직원이 크게 감동을 하고 그때부터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김 차장은 변화되어서 회사에 주축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착각기만 했던 직장의 공동체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고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의 시 제목이 오늘 지나면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대하라. 오늘 지나면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보고 내일은 못 보면 어때요? 오늘 잘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했을 때 나도 변화되고 상대방도 변화되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상대방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잘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그것을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원수를 내 자신같이 대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면 아주 개인적이고 혼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혼자 되는 거예요. 혼자. 관계가 없으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면 고독해지고 고독해지면 삶의 의미를 잃고 상실, 절망,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은 대로 오늘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엔 부모와 형제와 이웃이 아주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시편 128편 3절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인생은 서로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또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같이 걸을 때 힘이 되고 같이 걸을 때 용기가 되고 같이 걸을 때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가족들, 그 사람을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살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자기 이름도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아브라함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점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나이가 자꾸 더 먹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기에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기미나 징조가 없으니 답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해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진하게 영접하고 쉴 곳으로 인도하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게 하고 자기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 집에 가장 좋은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엉긴 젖은 버터입니다. 당시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버터와 우유는 아주 중요한 고급 영양식이었어요. 송아지 고기는 지금도 고급 요리지만 당시에는 손님에게 최고로 대접하는 최고급 요리였어요. 요즘도요, 송아지 고기는 아주 최고급 요리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고급으로 대접을 했습니까? 원래 주인이 나그네에게 쉴 것과 배고픔을 해결할 것만 해줘도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통 대접을 넘어서 자기 집에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때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만족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대방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때 그냥 그 필요만 채워주면 보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필요 플러스 알파 더해주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심과 배려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누군가 내 앞에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괜히 인상이나 쓰거나 안 좋은 모습으로 하는 것보다는 스마일하고 얼굴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스마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분이 예수 믿는다는데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얼굴이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손길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내 손이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손을 내밀어 줄 때 오늘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러면 상대방의 필요가 채워질 때 내가 만족이 와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 나에게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 또 상대방이요, 어쩔 때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받아준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것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아름다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좋은 인생의 결과는 기다림에서 얻어집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할 때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수고를 할 때 그때도 아브라함은 속으로는 하나님 언제 저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저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속으로 고기를 만들면서 또 좋은 음식을 장만하면서 빵을 만들어내면서 아브라함의 속에는 항상 속에서 마음속으로 약속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데 천사처럼 대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사람을 천사처럼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대우면요, 상대방도 좋아져요. 그래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감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표준 성경에 보면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천사가 감격하니까, 감동하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와서 내년 이맘때 응답이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 천사가 나타나셨다. 그런데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내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무슨 말이야? 이제 버스 떠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사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현상적이고 감각적인 것만 생각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책망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웃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섭섭할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사라가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데 저 뒤쪽에 문 쪽에서 있었어요. 그 소리 듣고 픽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황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초신자 때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기도해서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친구하고 있다가 친구하고 장난을 좀 했어요. 제가 좀 구잡스러워 가지고 밤에 청년 때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몸으로 이제 불을 꺼놓고 이제 막 저거 하다가 친구의 손가락이 제 눈에 쏙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흰창이 터졌어요. 눈이 그냥 빨갛게 됐어 완전히. 그래서 그때 초신자 때인데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이건 고쳐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거기서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원장님 안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원장님 기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앞에 이제 줄 서가지고 원장님 앞에 섰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병 때문에 기도원에 왔다 하면 좀 창피할 것 같아서 성령 충만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또 뭐 있냐고 그래서 눈을 보니까 이제 자기도 보니까 눈이 지금 이렇게 찔려가지고 흰창이 터져서 빨갛게 됐으니 낫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할머니 자기 무릎에 머리를 대라고 그래서 머리를 이제 거기에 무릎에 대서 그분이 눈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번쩍번쩍번쩍해요. 그래서 눈을 비비니까 번쩍번쩍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눈이 점점 하얗게 되는 거예요. 흰창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완전히 나아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여의도에 새신자 관리실장을 했는데 새신자 봉사자들이 새벽에 나와요. 근데 남자 집사는 제 사무실 옆에 있어서 제가 새벽에 나온 분들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등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님 이분들을 축복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저녁까지 봉사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언제 제가 이제 그 새신자 관리실장을 그만두고 다른 보직을 받아서 갔는데 저한테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님들에게 기도할 때 등에다 대고 있는데요 불이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게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옛날 기도원의 할머니 원장님이 저에게 눈을 이렇게 손을 비빌 때 번쩍번쩍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다시 13절 보시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기서 나그네인 천사들이 물러갈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들은 축복을 말합니다. 아들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25년 만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1년 기다리면 응답이 오고, 어떤 분은 2년 기다리면 응답이 오고, 5년, 어떤 분은 10년, 또 어떤 분은 큰 기도의 제목은 아브라함처럼 25년의 세월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이가 커서 유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언제 졸업할까? 또 중고등학교 또 다니다가 졸업할 때 되면 언제 졸업할까? 그리고 취업하고 언제 결혼할까? 늘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기다림의 시간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행동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있어도 어깨가 펴지고 조금만 없어도 흔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